찬송가 6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도 불완전한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의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또 시간과 물질의 주인으로, 가정과 후대와 산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며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사는 운명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전도자로 재창조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인도받는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무어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또 내 생각을 회개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는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양과 감사의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찬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음악을 하던 천사였던 사탄이 노래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3단체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 후대의 삶을 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가지고 세계와 후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예배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를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결과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과 감사의 이유인데요. 찬양과 감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감사에 대한 찬양, 그리고 또 감사의 고백, 이게 이제 예배에 꼭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악신이 떠나가고, 또 감사하고 믿음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불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가 없다, 예배가 약해진다, 이때가 제일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영적 기복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제가 어디 강의를 가거나 또 이제 명절이 지나거나 또 휴일이 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생기면은 우리 성도님들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다운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일을 보내거나 사실은 명절을 보내거나 아니면 제가 없어도 이게 영적 시스템을 유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영적 기복이 안 옵니다. 이렇게 운동 선수들을 보면요, 운동 경기를 하는 시즌이 있고 운동 경기가 없어서 잠깐 쉬는 그런 비시즌이 있죠. 그래서 운동 경기가 있을 때는 시즌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비시즌 기간에도, 운동 경기가 없는 비시즌 기간에도 어느 정도 이 몸이 시즌 기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쉬는 게 아니라. 그래야 이제 시즌이 왔을 때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경기를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운동 경기가 없는 비시즌 기간에 완전히 푹 쉬어버리면은 막상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한테도 그래요.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을 좀 면밀히 챙겨달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실은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명절 기간에 내가 정시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까지 쉬어버리면은 이게 사단이 그 빈틈을 공격을 합니다. 항상. 그죠? 어떤 분은 명절 기간이라고 뭐 가정 예배도 그렇고 또 개인 정시기도도 그렇고 아예 푹 쉬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직자든 렘넌트든 성도님이든 명절 기간이든 제가 없든, 또 어떤 성도님은 제가 없으면은 푹 쉬셔요. 푹 쉬면 안 되죠. 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꼭 제가 있다고 해서 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거는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영적 기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명절 기간에도 아주 복음에 집중하셔야 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셔야 돼요. 특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명절 기간이라고 뭐 우리가 윷놀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흑암 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윷놀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꺾고, 또 윷놀이 하면서 이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 또 술 한잔 하면 어떻습니까? 한잔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잔 하는 게 전도를 위해서, 저 사람 마음문 열기 위해서 한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잔 하니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마음문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누림 없이 육신적으로 푹 빠진다. 그러면 사탄이 바로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교역자분들, 우리 중지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배 빼앗고 삶을 완전히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의 최고 전략이다.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노출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명절 기간, 휴일 기간, 제가 없는 기간에 항상 영적 텐션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세속화를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습니다. 바울팀이 감옥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던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시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휴일 기간에 푹 쉬고 왔으면은, 특별히 육신적으로 푹 쉰 기간에는요, 예배와 말씀 제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슬럼프 와요. 운동선수들도 비시즌 기간에 자기 텐션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슬럼프 옵니다. 운동 경기에서 제대로 된 실력이 못 나온다니까요. 비시즌 기간에도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몸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경기 전에 시즌에 들어갈 때 운동에 들어가서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또 경기 기간에 제대로 된 실력이 나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휴일이다, 뭐 어떤 분은 권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명절 기간에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안 됩니까? 그게 무슨 사단 마귀한테 속는 소리입니까? 그게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타격이 큰지 아십니까? 그 성도님들한테 타격이 엄청 커요. 저 한 사람이라도 예배 드려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님들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라도 예배 드려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단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뭐 명절 기간이라도 예배 드리지 말자는 그런 철없는 소리랍니까? 특히 중직자가 그런 소리 한다, 회개해야 됩니다. 명절 기간일수록 더 예배 드려야죠. 사단이 얼마나 집중 공격하는 시기인데, 명절 기간이 가정 가면 사단이 짓밟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명절 기간이 사단이 후대와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초토화시키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명절 기간이면 더 예배드리고, 목회자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뭐 쉬자고 합니까? 나중에 그 성도님들 다 신방 갈 겁니까? 그 권사님이. 책임도 못 질 말은 하지 말아야죠. 저는 쉬는 기간이든 제가 없는 기간이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적 긴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할 건 해야죠. 우리가 쉬더라도
정식기도, 제가 휴일이라고 삼원을 안 올리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휴일이라고 아침, 점심, 저녁 단 한 번이라도 빼먹은 적 있습니까? 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안 빼먹죠? 사단은 휴일이 없어요. 사단은 명절 없다니까요. 사단은 24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시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앙을 막는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께 구원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재물, 율법, 공로로 등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후대들에게 들이닥친 재앙을 막을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 율법, 재물, 공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영적 재앙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내 직급이 올라가고 한다고 해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 렘넌트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돈 더 많이 벌면은 내 상황이 좋아지겠지. 내가 회사에서 좀 더 승진하면 상황이 좋아지겠지.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벌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직급에 있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직 복음 누리는 예배, 찬양 이게 아니고는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누릴 때, 예배 드릴 때, 그죠? 저도 이제 송이 사모님한테 잔소리 제가 잘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송이 사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잔소리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잔소리하는 거하고 눈빛이 달라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잔소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필요한 얘기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영적 분위기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서로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예배 없이 서로 막 이런 논쟁이 오가면은 분위기가 험악해져요. 네. 제가 어제도 이제 예배 없이 딱 몇 마디 했는데 분위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부터 드립시다. 예배 딱 가정 예배 드렸더니 흑암이 딱 꺾이는 거 있죠. 대화도 포럼도 복음적으로 되고 가정도 그렇다니까. 목회자 가정도 그렇다니까요. 목회자 가정도 그래요. 목회자 가정도 예배 안 드리면은 분위기 험악합니다. 뭐 목회자라고 사단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장로님이라고 사단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교역자라고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렘넌트라고 사단은 봐주는 거 없어요. 목사라고. 그래서 저희도 제가 또 정신 한번 차려야 되니까요. 그래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저도 어찌 보면은 약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요. 저도 모르게. 목회자인데도 저도 뭐 30년 가까이 훈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방법.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그래서 다른 길 없다. 오직 참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이 길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재앙 막는 길, 우리 현장의 재앙 막는 길, 우리 후대의 재앙 막는 길, 내가 속지 않는 길, 오직 길, 진리, 생명 되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주 강단 제목이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걸로 흑암 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흑암 꺾으시고 죄와 저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각을 꺾을 수 있고 내 불신앙을 꺾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저주를 꺾을 수 있고 우리 직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흑암 꺾을 수 없다. 흑암 꺾지 않으면은요 말싸움해야 돼. 흑암 꺾지 않으면은 직장에서 불신자들이 나를 부려먹습니다. 흑암 꺾지 않으면은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내가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흑암 꺾고 선교사로 직장을 가고 내가 흑암 꺾고 하나님 나라 이루러 그 현장에 전도자로 가게 되면은 내가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하게 됩니다. 심부름하고 종노릇은 달라요. 그죠? 마지막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은 흑암 경제가 장악한 이 땅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복음 때문에 버린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찬양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는 전문인을 활용하고 뮤지컬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모임이나 대회를 열어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양성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찌 보면은 좀 이런 영상 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이제 만들고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과 많은 분들이 찬양과 예배와 이런 은혜의 분위기 속에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내가 쉬기 편하게 좋게 만들기보다는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일하기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되고 또 쉬기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되지만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성경책도 펴놓으시고 내가 일하면서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안 보시더라도 펴놓기만 하셔도 돼요. 기도 수첩.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얘들아 안 읽어도 되니까 기도 수첩 가방에 넣어 갖고만 다녀라. 안 읽어도 돼. 기도 수첩 가방에 넣어 갖고만 다녀. 그러다가 어떤 렘넌트가 하루는 이게 뭐지 하고 가방에 보니까 맨날 한 번도 안 펴보던 빳빳한 기도 수첩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서울에 이제 상계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핀 거예요. 폈는데 피고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따라 사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얘가 읽게 된 거예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거 읽고 나니까 찬양이 듣고 싶기래. 평상시에는 항상 가요가 듣고 싶었었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 한 번도 안 읽다가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딱 읽게 된 거죠. 찬양 듣는데 친구들이 와서 몰려온 거예요. 너 뭐 듣냐? 뭐 하냐? 기도 수첩?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걸 시작으로 그 고등학교에 8명 청소년 다락방이 시작이 됐어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등학교 사서에 다락방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서 선생님까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작은 뜻만 정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 또 돈 벌기 좋은 환경, 쉬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사실, 전도자라는 사실, 세계복음화할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명절이든 휴일이든 또 제 담임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늘 영적 시스템을 유지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응답받는 전도자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어려움 당하는 전문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